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 교회에 오게 됨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련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고 간증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사랑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목사님께서 딱 올라오셨는데 결코 웃지 않으실 얼굴 같은데 뮤지컬 배우인 줄 알았어요. 참 웃으시면 하는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두 번 연겁하고 제가 간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같이 하시죠. 목사님 같이 하세요.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주하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요, 찬양을 먼저 하고 간증을 해요. 그럼 이 찬양 속에서 먼저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니까 먼저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죠.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아까 일부에 이미 목사님은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남편이 21살, 24살, 제가 24살. 잘 계산해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고 남편이 미팔군 군대에 제대를 하고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신앙이 없었고 미아동에 있는 소망교회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만 미아동의 소망교회 32년 됐어요. 생긴 지가 저는 31년 됐어요. 31년간 한 교회를 섬기면서 30살 때부터 그러면 계산 나오죠. 61예요. 그렇게 보이나요? 몇 살로 보여요? 혹시 모델로 안 보여요? 또 이제 시작인데 제가요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 시스막스 가장 비싼 옷이에요. 시스막스에서 7년 전에 주부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 자선 바자회 진짜 모델들하고 했었어요. 지금 얼굴은 조금 늙어서 못생겼지만 7년 전에는 조금 괜찮았었어요. 뚱뚱한 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모델이 됐냐? 백화점에 있는 MVG 고객들, 주부들이죠. 근데 다 멋있고 이쁜 사람들이 주부 모델들을 8명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 주부 모델들이 브랜드데이 같은 때 거기서 행사를 하고 MVG 고객들이 모여서 마시는 차 마시는 곳에서 제가 그곳에 있는지 알고 찾아가서 떡이랑 간식 같은 거 갖고 와서 사귀었어요. 3개월 만에 8명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요. 겨울에 전도를 했어요. 모피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모피 막 모델하고 하니까 모피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피가 아니에요. 막 네스 있는 모피 막 하얀색 막 무슨 색 모피.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도 희한하게 입고 오니까 다 키도 크고 멋있고 화장도 막.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좀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정성으로 입고 오라. 정장으로. 차들 갖고 오니까 차에다 다 벗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놈을 또 입고 교회 안에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렇게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쳐다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모델로 뽑혀가지고 주부 모델을 했었던 거죠. 잘나서 한 게 아니라요. 웃는 모습이 제가 예쁘대요. 화장을 또 전문가들이 하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쁜 사람 있을까? 근데 제가 미국 올 때 꼭 그걸 갖고 왔어야 돼요. 책자를. 제가 입은 옷이 정말로 전국 롯데 백화점의 전국에 시스막스 제가 입은 것이 다 품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얏트 호텔에서 자선바자에 저를 뽑아서 가서 했던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계속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겠죠. 전도도 그렇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대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더 써주지 않죠. 그래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30살에 이 미아동 소망교회를 갖고 소망교회는 3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한 30명 안짝 27명 그렇게 되는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이미 미아제일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가 한정아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팔고 섬으로 이사 가셨어요. 저희 사둥이 되시는 이주영 목사님은 쌍문동에 있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칼빈 신학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이 원체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쌍문동에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고. 그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엄마께서 친정 엄마께서 집사님이었는데 별로 믿음은 없었지만 기본 뿌리는 있기 때문에 야 교회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져가면서 그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또 없어질까 봐 안 간다고 했는데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까 전 주일을 범한 거죠. 안 갔죠. 어디 교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니까 무조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여름이에요. 그때가 한여름 5월달. 제가 막 나시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모시고 딱 오신 거예요. 무조건 저 허락 없이. 그래서 저는 할머니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다 조상들이 믿음이 너무나 좋고 우리 외갓집 전라북도 팔복면 용재리라는 교회에 신촌이에요. 신촌 용재리라는 교회에 우리 외갓집이 집이 정말 넓어요. 집이 아니 거의 1000평 이상인가 봐요. 대밭이 있고 지금은 유실수를 심었어요. 대밭을 다 비워서. 근데 거기 텃밭에 용재리 교회를 질 정도로 텃밭에다 교회를 졌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너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용재리 교회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신앙은 없어도, 신앙은 날라리 같아도 목사님을 잘 모시고 선대하는 것은 배웠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아니요 가세요 안 하고 오시게 해서 제가 3분 거리 시장에 뛰어가서, 옛날엔 바나나가 정말 비쌌습니다. 미제코네에서 팔았어요. 옛날에 31년 전에 2,500원, 하나에 2,500원, 2,000원 그랬어요. 바나나를 사다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개척한 지 1년이 된 거예요. 이 3층에 와서 개척한 지. 서울에 오신 지는 3년 됐대요. 그때 저를 만난 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서울에서 바나나를 처음 보셨대요. 처음 보기는 봤지만 처음 맛을 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차를 마시는데 양 손톱이, 10손가락이 손톱이 썩어 있어요. 제가 그 손톱을 보고 이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그 썩어 있는 손톱을 보고 제가 목사님 저 이 교회 안 갑니다. 그 소리를 못하고, 자매님 세례 받았냐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앉아 계시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학습받고 도망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오래요. 그 손톱 때문에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 가요. 그 소리를 못하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그 교회를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톱이 정말 썩은 게 아니라 무좀이었대요. 근데 그 무좀난 손을 제가 또 아는 피부과를 통해서 낫게 해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눈을 보이게 한 거예요. 제 눈으로는 어리면 30살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남편은 대학교 3학년이고 애 둘 낳아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이 딱 하나, 미아동에 색동 유치원 하나 있었고요. 어쨌든 그 교회를 나가서 2주 있다가 저를 세례를 주시고 한 달 있다가 집사를 줬어요. 근데 왜 제가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집사를 받은지 아세요? 제가요 그때 바쁘면 주일을 안 갔어요. 유치원 자모들 모임이라든지 어디 공연이라든지 그러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날라리 신앙이에요. 날라리 신앙. 그런데 제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이 너무나 안 됐고 불쌍하고, 그 교회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 신방 오셔서는 한 40명 된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할머니 몇 분, 목사님 가족, 목사님 사위 딸 그렇게 하고 청년들하고 조금 몇 명 있어서 한 27명 정도? 30명 앉자. 그렇게 됐었어요. 교회가 너무 적은 교회였지만은 제가 이제 집사를 받은 것은 우리 유치원 자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젊은 사람들 직장 가죠. 옛날엔 애들 유치원 보내면 직장을 안 가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한 집에 모여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셨는데 우리 임원들이 꼭 12명, 13명인데 하나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서울의 충영교회에 김창희 목사님, 옛날에 원로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이고,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 압구정에 정말 큰 교회잖아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정말 거의 크다고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그 충영교회에 지금 이봉선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이봉선 집사. 강북에 살면서 강남까지 나간 거예요. 거의 집사로.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얌전해요. 차를 마시면 기도를 하고 뭘 먹어도 기도를 하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지만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닌데 집사를 받았고 그 나이에 30살에.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조상들이 이렇게 잘 믿는데도 저는 이게 먹을 때 창피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차 마실 때도 기도를 않고 뭐 먹을 때도 기도를 않고, 친구들 맥주 먹으면 같이 맥주 먹고, 저 그랬어요. 그런 정말 날라리 신앙이었어요. 근데 뭔가 항상 저 친구는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집사를 받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집사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런 좀 자존심이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이 집사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집사를 땄다고 생각하고 땄어요. 집사를 주님이 주신 집사다 받은 게 아니라 땄어요. 집사를 받았고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저 30살인데 왜 이렇게 일찍 줬을까요? 교회에 성도는 적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하라고 젊은 사람이 오니까 집사를 빨리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저는 모르고. 목사님 제가 집사를 받대. 저한테 절대 몇 년이 가도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집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를 받고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 집사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조금 화려했어요, 사람이. 근데 저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친구 이름을 좀 대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사회에 나가서 친구 엄마들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 유치원을 보내고 항상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남편들 자랑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하고 전 애가 둘인데 남편 자랑할 게 없어요. 학생이라는 거. 성균관대학교, 서울의 성균관대학교에 알아주는 학교예요. 그 학교의 화학공학과의 과 대표고 장학생이라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앉으면 우리 신랑이 경찰이고 군인이고 은행 대리고 지금은 지점장이 됐지만 은행 대리고 그다음에 윈디센버그 사장, 동신마켓 사장, 뭐 구청의 건축가의 뭐 부장, 그래 다 자랑을 했어요. 저는 자랑할 게 뭐예요? 학생이고 장학생이라는 거. 남편이 장학생인데 시부모님한테는 장학생이라고 않고 등록금을 받아갖고 생활비를 썼어요. 물론 졸업 때 들통이 나서 우리 시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졸업식 때 와가지고 들통이 난 거예요. 과대표 그 상 받았죠? 장학생 그거 다 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막 난리를 낸 거예요. 저희 목사님을 붙잡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졸업식 때 갔어요. 막말하고 온 거예요. 부모를 속였다고, 사기꾼이라고. 목사님 뭐라고 하라고, 목사님이 알았다고, 혼내주겠다고 해놓고 뒤에 와서는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남편 직업을 알았어요. 목사님, 애들 이름은 알아도 엄마들 성함 모르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인데. 하지만 남편들 직업을 알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직업을 얘기해달래요. 군인집, 경찰집, 은행집, 동신마켓 사장, 윈디센버그 사장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저 밖에 나서 항상 인사하시죠. 여기도요. 끝나면 인사를 안 하시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집사를 통해서 은행집, 군인집, 경찰집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30살이고 우리 남편이 27이에요.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걸어오면서 제가 그랬죠. 괜히 얘기했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기도하시는데 걱정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요. 왜 걱정하냐고.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하실 거는 당연히 목사님이 하실 일이라 그거죠. 그래서 저는 염려를 않고 마음을 딱 놓고 집에 왔어요. 집안일을 하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계속 귀에 쟁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보내고 한 집에서 모이는데 경찰집이요. 그 경찰집이요. 이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막 커피 같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경찰집인데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하나가 더 크고 딸만 셋이에요. 영윤이, 선이, 호연이. 그 집에서 항상 모이니까 그 사람이 대빵이에요. 그때는 대장이에요. 왜 그 집에서 모여서 차를 대접하고 하니까 그 사람 말 거의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의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야, 나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들 우리 교회 가자 그랬어요. 말이 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는 교인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고 나 사실은 집사 땄어 그랬죠. 집사 딴 지 얼마 안 돼. 어느 교회인데? 이 앞에 3층 교회. 밑에는 노래방이 있고 그 권투하는 데가 있고 이 낚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실내 낚시. 그러니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3층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신일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뭐 될 것이 없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뭐 3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그 3층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 집사를 받았다고 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12명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쩌면 그 대단하죠. 교회를 또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까도 아까 거기 애기 예수 믿는데 99.9%가 무슬림교고 아까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시대도 우리 한국도 세계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전도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무슬림교요.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찬송하셨어요. 하나님에는 높으신 분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심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열정, 우리가 예수 믿는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임은 당당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높여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렵다고요? 사람 사는 것은 똑같고 하나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은 역사는 일어난 줄 믿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너희는 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면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을 닫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영혼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든 그런 자세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고 계실지.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 역시도 바쁘면 교회 안 가고 안 바쁘면 교회 가고. 친구들이 말이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죠. 우리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차 마실 때도 딱 기도하고 맥주 먹을 때 안 먹고 나는 못 먹어. 집 사고 다 교회 다니잖아. 그 안 먹고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 맥주 먹을 때 한 잔 먹을 때 전 2잔 먹어요. 차 마실 때 기도 안 해요. 창피하니까. 왜 창피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조상이 믿고 우리 외갓집이나 우리 집안도 다 정말 괜찮은 집안, 교회를 질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왜? 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돼? 교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믿는다면 이 세문이 엄마, 이봉선 집사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도 양 집사가 큰 엄마가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친구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제가 1년을 미워했어요. 그 친구를. 이 집사가 돼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 그래? 두고 보자 하는 식이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지금 그 충영교회에 이봉성 권사로 충성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 조카들은 그 조카가 언니 딸이에요.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셋을 낳아가지고 우리 미아동에 이사와서 마침 미아동에다 랑스사는 커피숍과 수익콘을 냈어요. 애들이 다 대학 가고 다 대학 갔죠. 막내 딸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갔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소망교회 와서 온 가족이 충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얌전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랑하죠. 그 친구를. 너무나 친하죠. 조카 가족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라리 같았든 정말 수줍어서 내가 기도를 못했든 차를 마실 때 기도를 못했든 비록 내가 맥주를 마셨었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복음을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계속했어요. 친구들이 절대 아니래요.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우리 그 경찰집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충청도 온양 석당리에 살았는데 거기는 점집은 2군데 있어도 교회는 없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새 사는 사람 가서 문을 열어줄 거니까 보래요. 우리 새 사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집사인가 보대요. 자기는 지질이 못 살고 엉망으로 해놓고 살면서 한복 입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쌀을 갖고 간다 그거예요. 성미죠. 그러면서 핀잔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도 우리 집 와봤잖아. 저는요 결복증이에요. 우리 집 정말 이만큼은 더 먼지 하나 안 해놓고 살았어요. 지금도 역시 저도 지금도 결복증이지만. 그런데 우리 집이 그래? 우리 집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야, 그래도 예수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에 충만한가 믿음 가운데 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안 됐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도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 하나,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말을 던지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왔다가 친구들 다 간 다음에 다시 가요. 야, 너 뭐 놓고 갔어? 아니. 야, 자기부터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경찰집을 깨트려야 다 깨트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에서 차 마시고 그 집에서 맨날 노르니까 그 사람이 대장이니까. 대장을 먼저 넘어뜨리면 딴 사람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더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랬고 제가 집을 왔어요. 그때가 5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줘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있었어요. 월급 안 받는 처녀 전도사님. 그 나무래 전사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두 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경찰집에 친구들한테 막 교회 가자니까 막 아니래요. 그리고 저기 세문이 엄마 충영교회 다니는 그 이봉선 집사가 집사라고 거기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가지는 않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까 싶어서 같이 가자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를 따라서 그 집을 갔어요. 저는 정장을 탁 입고, 왜냐면 평소 때는 날래같이 집십치마, 옛날에 그렇게 집십치마 같은 거 잘 입었어요. 31년 전에, 30년 전에. 집십치마 입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왜? 다른 교회를 보니까, 집사님들 보니까 신방할 때 정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정장을 쫙 하고 토요일 날이에요. 목사님하고 전사님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친구야, 그러고 선이야, 그러고 들어갔더니 친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커요. 키가 커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못 들어가요. 대문 뒤에 서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봉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날 쳐다보더만 결혼식 갔다 와 이래요. 아니, 여기 신방 왔는데 했더니 신방?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말을 안 들어서 목사님하고 전사님 모시고 왔는데 잠깐 들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지금 말이 되냐고 하면서 트리오로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뒤집어서 화가 나서 터는데 그 트리오물이 저한테로 다 날린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주먹으로 이빨 몇 개 나가게 한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그랬는데 야, 이걸 가만 놔둬? 이거 주먹으로 진짜 한 대 날려? 그리고 딱 손을 짚고 있는데 대문 뒤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서 있잖아요. 제가 참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친구가 미안한지 야, 말로만 들으라고 해. 들어오시게도 아니에요. 너무나 그 말에 트리오 물 날린 거 그거 다 한 곳 없이 손으로 털면서 목사님하고 전사님을 들으시라고 했어요. 목사님 전사님 들으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방해도 아니에요. 마루만 들으시라고 했는데 커피 3잔을 내왔어요. 그때는 무조건 커피예요. 하루에 커피 저는요 목사님하고 신방하면서 16잔까지 마셔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하고 신방하면서 마셔보셨나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먹기 싫어도 아유 국산차 없습니까? 뭐 대추차 없으니까 말 못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목사님하고 신방하면서요 커피를 2잔 내면은 첫 집에 가서 드세요. 둘째 집 가서부터는 저한테 고개를 이러세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기주의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목사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지금에 와서는 아름답게 열매 맺은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그 육신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선대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제 거 마시고 목사님 걸 바꿔놔요. 어느 집은요 목사님 커피 좋아한다고 또 걷다 부숴요. 그러면 또 마셔야 돼요. 그래서 16잔까지도 마셔봤어요. 저는 철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한 교회를 31년 동안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고 있죠. 600명 열매를 맺었고 2,000명 이상 전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다 중직자가 되고 권사, 장로, 집사, 총회장이 다 되고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거죠. 지금은 중대형 교회가 됐고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너무나 큰 부자된 교회가 됐고 다른 교회에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커피 3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딱 앉아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서 커피 한 모금 딱 마시고 자매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팔을 탁 하고 앉아서. 제가 그때부터 그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전향표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요. 나보다 1살 위예요. 뱀띠. 저는 말띠예요. 그리고 남편은 신민철이고 북부경찰서 근무합니다. 딸은 영윤이, 선이, 호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멋쩍었든지 자매님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뒷걸음치다시피 나왔어요. 그 집 문을 나와서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교회 쪽으로 가고 저는 집으로 오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일을 잘못 저질렀구나. 집에 오는 동안에요. 너무 많이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와서 일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5월 달이고 여름이었어요. 서울은 지금도 엄청 덥대요.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가대 연습하면서 양권사 친구야 너무 보고 싶다. 거기 간증 잘하고 있어? 아 미국 사회가 지금 놀랬겠지? 아니 안 놀래고 있는데 진짜 카톡 저기 다 있어요. 우리 친구 성가대 연습하면서 여기는 너무 더워. 거기는 어때? 여기는 추워서 지금 잠바 입는다.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미국 사회가 지금 놀랬고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가는 데마다 놀래고 있거든. 한 교회를 7번, 9번씩 가요. 다 지금 계획해놓고 왔어요. 다 전부 섭외를 받아놓고 지금 다 여기 오니라 밀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가 지금 놀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놀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울면서 집에를 갔어요. 5월 달인데 우리 애들이 딸하고 아들 둘이에요. 여름에 수도가 걸려서 머리부터 빨갛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갖고 가려워서 못 살아요. 병원을 데리고 와서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어린 소견에 그거 몰라가지고 약국에서 지노베테진을 사다가 그걸 사다가 식히면은 물에다 식히면은 가려운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수도 걸려서 얼굴 같은 데 긁으면 곰보가 된 사람들이 다 수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게 건사님이신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도 걸려갖고요 긁으면요 곰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모욕만 시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가 금요일인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그 친구네 집을 작정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왜? 야,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한 거 속상해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지옥 가. 그 얘기하려고 갔어요. 그래야만이 제가 분이 풀릴 것 같아요. 내가 환경이 뭐 학벌이 아니면 뭐가 남편 학생이라는 거 딱 하나밖에 꿀릴 게 없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불이익을 줘야 돼? 친구의 그 얼굴을 봐서라도 예의로라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목사님을 잘 대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요일 날 갔더니 친구가 반갑게 맞는 거예요. 의외로. 그놈마 왔어? 하면서 차 한 잔 줄게.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제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이 소리 할 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31년 동안 전도왕을 뺏긴 적도 없고 친절 왕이에요. 항상 웃고 교인들 향해서 웃고 다 격려해주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제가 쫓아가요.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열매 맺게 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성가대 총무가 되고 방송실에서 근무하고 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자기 있잖아. 전번에 토요일 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 더 이상 다니라고 할게 한 번만 알아. 정 교회 싫으면 우리 교회가 3층 교회예요. 3층에 와서 문을 열고 발만 딱 디디고 그러고 가라. 제가 그랬어요. 오직하면.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지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녀지. 아니야, 지독하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집 셋째 딸이 있어요. 5살이었어요. 이 딸을 딱 데리고 나와서 딱 하면서 제 눈에다 손을 갖다 딱 대면서 너 이거 띄면 교회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딸 손이 사마귀가 이만큼 육손처럼 달려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문화생활하는 사람인데 병원도 가고 실로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마귀를 실로 묶었어요. 실로 묶어서 떨어지려고 약도 붙이고 다 했는데 상처만 더 커지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마귀만 있냐? 꼭 새끼 친 것처럼요, 양손에 물사마귀가 깍 자랐어요. 혐오감이 와요. 그 손 때문에 애가 손님이 오면 안 나왔던 거예요. 방에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영윤이 선이는 유치원을 다녔고, 그때는 4살 때부터 유치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유치원 딱 색동 유치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손을 딱 그렇게 하는데, 아,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구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래, 그때 화요일인데 내가 뛸게. 하나님이 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뛸게 그랬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할 데 없으니까요. 내가 뛸게 하면서 토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마귀 뛰는 것을 토요일까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집에로 왔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없이 신방을 오셨어요. 들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역시 모태신앙은 믿음이 없어. 애들이 아프고 하면은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주 근호가 지금 수도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오셔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집사,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집사 잘못 줬다 그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애들을 앉혀놓고 저를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근주 근호, 우리 양집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근주 근호 수도로 인하여서 얼굴 곰보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곰보대도 좋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곰보대도 좋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가 호연히 사마귀 떨어지는 기도라고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저는 사마귀,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는 기도로 받아달라고 저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속을 모르니까 기도 다 끝나고 제 울음을 보시고 등을 2번 두드리면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차도 안 마시고 가셨어요. 왜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냐? 네가 뭔데? 집사 받았다고 사마귀나 뛰고 다닌다고 돌아다니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럴까 봐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네가 뭐 때문에 가서 사마귀를 뛴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감히 말을 못 한 거예요. 혼날까 봐. 그러고 토요일이 됐어요. 아까 제가 군인집 그랬죠? 그 군인집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은영이 엄마가. 기철이 은영이 엄마예요. 데리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임원들 모였는데 자기 왜 빨리 안 와? 그래서 나 몸이 아파. 왜? 호연이 사마귀 때문에 못 가요. 토요일 날 약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야, 무슨 몸이 아파. 얼굴 보니까 멀쩡하구만. 빨리 가. 우리 애들은 거의 나서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이 지나서 목사님 기도받고 우리 애들도 거의 지금 딱지가 지는 상황이고 갔어요. 가자마자 임원들이 한 집에 모였는데 저를 향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래? 지금 아직 회장 뽑을 때는 아닌데 내가 회장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호연이가 아줌마, 저 어저께 자고 났는데요, 사마귀하고 무슨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 딸이 셋이니까 바뀐 줄 알았어요. 손을 보니까요, 손이 깨끗하고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도마처럼 보고. 정말 지금도요, 그 생각하면 덩어리가 지금 차례락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놀랬고 그 엄마도 놀랬죠. 야, 너 바뀐 거 아니냐? 선이 아니냐? 영윤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저 호연이 맞아요. 걔가 지금은 커서 결혼을 해서 걔가 디자이너예요. 돈도 많이 벌어요. 정말 훌륭한 남편 만나서, 멋있는 남편 만나서 애 둘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처녀 때는 유치부, 유년부 반주를 하다가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교회, 그래,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이제 호연이 사마귀 떨어지니까 야, 이런 기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래, 한 번만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왜? 양집사가 한 번 나오랬잖아. 그거는 사마귀 떨어지네 말이죠. 사마귀 떨어졌는데 한 번 가고 될까요? 너는 영원히 나와야 된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사마귀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또 생긴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발을 디디고
그 해에 그 6월 달까지 친구들 12명 임원들을 전도하고 남편들까지 24명을 전도해서 12월 달에 가서 그 뭐 연결된 가족들, 친구들 저한테 연결해줘서 계속 전도해서 12월 달에 200명이 됐어요.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여전도를 결성하고 마리아 전도, 구역을 결성하고 성가대를 결성해서 우리 구역이 4구역이에요. 그냥 4구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돈 5,000원씩 걷어서 건축원금을 우리가 씨앗이 된다고 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도 목사님한테 칭찬 받아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양 집사가 한 구역에서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이렇게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7일 날 상황 중앙교회 간증 딱 하기 전날 토요일 날 문자가 쭉 왔어요. 내리는 비의 양은 잴 수 없고 권사님의 눈물의 그 양은, 전도의 열정의 그 양은 셀 수 없지만 저한테는 권사님이 바울에게 베베의 집사처럼, 저한테는 권사님이 베베 집사처럼 귀중한데 미국에서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루가 늦어요. 한국보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평소 때 저를 올려주시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어도 항상 마음속에 어디 간증 가시면 보석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더만. 우리 목사님 개혁 총회의 총장님이시고 신문에 이 신문에 기독교 신문의 이사장님이시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됐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를 보석같이 여기고 나가서는 그 개혁교단이고 어디고 갔어서 저를 이렇게 자랑하고 알려준다는 것을, 그 사랑을 이제 알은 거예요. 제가 말없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올려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200명이 됐어요. 그중에 제가 아까 은행집 그랬죠. 은행집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저는요 커피를 마셔도 제 커피잔을 갖다도 안 놨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놔두면 알아서 친구들이 지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간, 거의 한 달간, 한 3주간 그 집 가서 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받았어요. 그 신랑이요 절대 교회 절대 안 되죠. 은행 직원인데 주말에면은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테니스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절대 부인도 같이 산에 절대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들만 둘인데. 그 집 큰아들이 상철이가 우리 아들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데리러 갔더니 상철이, 그 집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야, 엄마 어디냐 그랬더니 엄마 교회 갔는데요. 어느 교회? 그랬더니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앞에 신일교회 큰 교회 가방 준다고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뒤돌아서면서 교회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그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제가 전도해서 저하고 약속하고 왜 앞에 교회 갑니까? 가방 준다고. 그때 국민은행 다니고요. 데리고요. 나중에 지점장이 됐지만 정말 선물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가방도 정말 좋은 거 들고 다녔어요. 그 친구가. 근데 교회에서 선물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걸 줬겠어요. 30년 전에. 그런데 그 가방 준다고 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부자가 돼서 가방도 주고 선물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울음이 그 친구한테로 상달됐는지 그 친구가 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만났죠. 월요일 날. 오라고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 집에 가서 그 가방을 붙잡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고 그 가방이 또 마침 가방을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밥이 이렇게 뜯어져가고 뜯어진 가방 있죠. 그러니까 새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방이 뜯어진 거예요. 그런 게 얼마 1,000원짜리 줬겠어요. 뭐 2,000원짜리 줬겠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눈 멀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가방 준다고 이제 그 동네에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 오늘 전도 축제인데 가방 줘니까 딸려간 거예요.
갔다 와서 그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의 총회장은 2년밖에 못 해요. 지금 8년째 총회장을 하고 그렇게 충성을 해요.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새신자 부장이면서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부인 차장이었을 때 그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여전도 회장을 몇 번 했거든요. 교회 충성하고 하니까 아내를 막 때렸어요. 교회 못 나가게. 제가 은행을 쫓아가서 김준옥이 나오라고 제가 은행까지 쫓아갔어요. 그때 나한테 쉬쉬쉬 하면서 일식집 가서 있으래요. 자기 마누라 때려서 간지 알거든요. 일식집에서 회를 사주면서 초밥을 사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고 교회 나가겠다 약속을 받고 나온 게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새신자 부장이면서 자기가 새신자들을 사진 찍어주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의 끝까지 찾는 열정으로, 제 제목은 어디 가나 끝까지 찾는 열정이에요. 우리가 그 끈질긴 끝까지 찾는 열정이 아니었다면, 그 생명들을 그냥 놓았다면, 내가 힘들다고 놓았다면 지금의 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직자들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쌍용 토목건설의 부사장 부인이 우리 딸하고 그 딸하고 현주, 영주 딸하고 같은 학교 자모였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를 금식하고, 저요 한 끼도 금식 못해요. 그냥 굶는 건 굶어요. 하루를 금식하면서 왜 또 제목을 또 그런 거 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 찬양 있죠. 제가 그 복음성가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 찬양에 우리 친구가 녹아진 거예요. 내가 나 오늘 특송하니까 놀러와라 해서 왔던 것이, 하루 금식을 하면서 그 찬양을 했던 것이 그 친구의 마음을 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토목건설 부사장이었으니까 쌍용에 교회 다 설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잘 짓고 교육관까지 다 지어놓고 신학을 가셔서 지금 최옥병 목사님이 되셨어요. 상계동의 은행사거리에 예원교회에 50명 나오는 교회. 집세가 한 달에 270만 원, 한국에서 27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은행 사거리에 큰 지역이 있으니까 집세가 비쌌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층부터 계속 3층까지 다 썼으니까요. 근데 50명에서 너무나 교인들은 튼튼한데 전도를 안 넣는 거예요. 10년이 딱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권사니까 와가지고 전도 간증 한번 해줘야 돼. 우리 전도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6월 달에 2011년도 5월 11일 뉴페밀 축제 2주를 하고 6월 달에 거기 간증을 갔어요.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한 친구들 권사들을 다 한 차로 태우고 우리 목사님 허락을 받고 가서 간증을 하고, 그 교회가 내가 6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110평짜리 교회를 샀어요. 상계동에서 110평짜리면요 엄청 큰 교회예요. 교회를 사고 교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흥하고 열매가 맺으면서 나를 아름다운 사람 책에 권오중 연예인들만 나온 책이에요. 크리스타틴이. 그 교육 안 받으면 거기 못 나가요. 그 교회에 그 아름다운 사람 그 책을 편집하는 편집장님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김진영 편집장님이라고. 두 부부가 외대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고 아내는 전도사님이 됐는데, 제가 간증하는 걸 다 뒤에서 써가지고 아름다운 사람 책에 허락을 받고 냈어요. 크리스타틴이. 권오중 나올 때 8월호에. 그리고 그 책을 국민일보 최현경 차장이 보고 국민일보에 내면서 제가 전국 안 간 데 없이 교회에 섭외를 받아서 다니다가 이 교회까지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올 2014년도에 이번 또 4월달 또 축제 때 또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전도를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관계 전도를. 그런데 영화 배우에 입단한 애 최민수가 아니에요. 최민수, 김동규. 얘네들이 영화 배우인지 몰랐어요. 31살이에요. 애들 둘이서. 그런데 얘네들이 뭐 각시코트 군가하고 명탐정 그거 딱 인증샷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내가 안 믿으니까.
인물은 다 잘생겼어요, 정말로.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 안 뜨면은 그렇잖아요. 살기가 힘들잖아요. 둘이서 동업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커피숍을 냈어요. 썸띵이라고. 이름이 썸띵이에요. 커피숍에서 커피하고 토스트를 팔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인터넷으로 가게 난 데를 봤는데 제가 화계사에 사는데 화계사 인수동이라는 사는데 화계사 사거리 쪽에 우리 집에서 거의 15분 거리거든요. 걸어서는 한 내 거리로는 한 30분, 차로는 한 5분 거리 그렇게 되는 자리에서 커피숍을 냈어요. 오픈식 때 그 옆에 풀꽃향기라는 꽃집을 제가 전도했고 쭉 모자공장 먼저 다 그 주위를 전도를 했어요. 2011년도 노패밀리 축제 때 2주간 275명을 전도했어요. 2주간. 그때 꽃집, 모자공장 이쪽으로 다 전도했는데 그 꽃집 옆에 그 썸띵이 생긴 거예요. 꽃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사님, 여기 젊은 애들 둘이 썸띵이라는 토스트집을 냈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잘생겼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오픈식이 언젠데? 알려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커피 마시고 커피가 1,500원이에요. 그리고 샌드위치가 4,000원. 샌드위치가 좀 비싸요. 먹으면서 뭐라고 찬사했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올 동안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 없다고 계속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끊임없이 갔어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 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다 주문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권사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거 권투도 했대요. 몸을 만들려고. 권투하면서 또 그 감독한테도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계속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책까지 선물 받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런데 얘네들이 둘이 상해를 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가서 찬사를 하고 또 주문도 해주고 또 내가 이대 미대 나와가지고 국민대에서 신랑이 가운데 학장이고 교수의 건축가. 그 친구가 국민대에서 그림을 그려요. 한 15명 정도. 야, 너네 샌드위치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야 이렇게 하는데 막 그래갖고 거기도 또 주문해주고 내가 배달은 제가 해요. 제가 하니까 배달비를 받아요. 뭐예요? 돈은 그대로 주면서. 근데 세트 메뉴를 하면은 500원을 싸게 해줘요. 근데 저는 500원을 싸게 안 하고 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나중에 내가 몇 년 있다가 커피를 와서 마실 거니까 세불 쳐놔라.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좋아하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매너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전도하려는 그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둘이서 상해를 한 거예요. 야, 동규야. 이 민수가 그런 거예요. 영화배우 입단에는 최수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민수가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니까 최수민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감독이 바꿔줬대요. 민수를 수민으로. 그런데 동규야 이렇게 한 거예요. 동규야 권사님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정말 교회 안 나갈 거다. 너나 나가라 이런 거예요. 너만 한번 나가라. 서로 상해를 한 거예요. 저 몰래. 전도 축제가 돌아왔고 우리 교회에서 샌드위치로 새신자들 오면은 해주기로 400명 분을 만드는데 제가 숙대 성악가를 나오고 공대 공학박사하고 시아버지는 또 기각과 교수고 그 아들은 성황대 다니는데 드럼을 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베이스 기타 홍대에서요 이 녹음까지 다 해요.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아주 잘해.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는 애예요. 이 베이스 기타에 완전 미쳤어요. 키도 막 1m 89고 막 이런데 애들이. 그런데 그 집도 거기에서 거의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커피진이라고 또 커피숍을 해요. 제가요 커피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커피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줬어요. 거기를 이미 전도를 했어요. 한 가정을. 거기도 음악 선생으로 있다가 시어머니를 부모님을 보시면서 이 우울증에 걸려서 음악 선생을 이 치료받으면은요 학교에서도 안 쓰나 봐요. 그래갖고 보험도 안 들고 못 들고 그래갖고 치료받으면서 음악 선생을 그만두고 카페진이라고 아름답게 조그마한 아담하니 커피숍을 해요. 그 가정을 온전히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집도 커피집이에요. 근데 그 집하고 저 집하고 해서 반반 100개씩을 2개씩 만들으니까 20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2개 만들면 200개가 되잖아요. 샌드위치가 커요. 반절 딱 쪼개서.
그 집 100개, 이 집 100개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주문하고 축제 때 왔어요. 왜? 주문했으니까 둘이 와야죠. 민수, 동규. 왜? 들고 와야 되니까. 와서 아침에 우리 교회 이성민 권사가 지혜로워. 주방 부장인데. 청년들 손이 모자라니까 빨리 도와줘. 이런 거예요.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가서 내가 예배를 갔더니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제가 개인으로 2011년도 뉴패밀리 축제 5월 11일 날 둘째 주부터 제가 간식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대접을 하고 있어요. 1부 예배는 밥을 안 줘요. 2부 예배만 식사를 준비를 하니까 새신자들이 1부에서 멀리 온 사람들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날도 준비를 해서 얘네들을 계란을 찌고 그 다음에 김밥하고 과일하고 그 다음에 차는 커피가 아니고 그 누이보스 차를 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내가 얘네들 예배를 끝나고 지극히 계란이랑 뜨끈뜨끈한 계란 6시에 제가 계란을 주일날 일어나서 찌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갖고 뜨끈뜨끈해요. 대접을 하면서 제가 잘 했어요. 우리 교회 어때? 너무 좋지?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제가 그렇게 팔아주고 교회에서도 주문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둘이 이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교만 나가라고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한 번씩 가오리 겸사 한 번씩만 와주려고 한 거죠. 인사로. 그렇지만 권사님은 역시 고수라고 자기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랑을 주고 잘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나와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도요. 골프 하는 데서 서로 가오리 가면서 썸띵을 하면서 가오리 가면서 지금 얘네들 촬영도 하고 밤에 촬영하더만요. 촬영을. 얘네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잠깐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역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촬영도 하고 이번에 골프 촬영한대요. 거기 갔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 저 지금 2부 가고 있다고. 동규는 1부 가서 졸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동규한테 문자를 넣었더니 동규가 권사님 보고 싶어요. 킥킥킥킥 하면서 지금 1부 예배에 저 졸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가 말했죠. 그러면서 민수는 2부 예배 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다고. 미국에서 기죽지 말라고는 꼭 써요. 둘이서. 저 지금 기죽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그 뒤로 김치찌개도 해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김치를 사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도 갖다 주고 마른 반찬도 해서 우리 식구들은 몰라요. 식구들 다 나간 짐에 해다 주니까. 그러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공부가 됐을까요? 우리 아들 왔지만 공부 아니죠. 우리 딸은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미대 나왔는데 미대 4년 동안 미대는 축제 때 꼭 사람을 뽑아요. 축제 때.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제 그거 하나의 일이에요. 4년 동안 축제 때 뽑히고 등록금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4년 졸업반 때 시각대자인데 전국 대전이 있어요. 작품 대전. 거기서 한 명 대상, 경기도지사장, 500만 원 상금, 한 명 우리 딸이 뽑혔어요. 커플리어라고 창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 모방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지만 얘는 정말 갔더니 한쪽 구덩이에 해놨는데 커플리어라고 해갖고 모자, 이런 쇼핑백, 이런 티셔츠 그래갖고 북한하고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하고 커플리어라 해서 작품을 했는데 창작을 한 거니까 얘가 대상이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장 상을 타고 500만 원 상급 탄 거 우리 목사님이 앞에 액전에 박근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박근주가 경기도지사장 대상을 받았다고 다 주일날 낮에 다 뜨는 거예요. 해놓으신 거예요.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500만 원 탄 걸로 목사님 50만 원, 11조 50만 원 감사원금 50만 원, 교인들 떠가는데 50만 원 잔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딸이 내가 상금은 타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썼다고. 그래서 야 원래부터 네 돈 아니잖아. 너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경기도지사장 마음을 움직였던지 일본을 얘 하나에 딸리는 사람이 5명이니까 700만 원을 들여서 일본 컨벤션. 그러니까 일본의 컨벤션을 똑같이 경기도에서 컨벤션을 세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거기서 상을 탔어요. 첫 번 다 지어놓고 첫 번 탄 거예요. 거기서.
일본 여행하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일본 여행을 하면서 가수 이승철 아시죠? 여기서도 미국에서 이승철 부르는 사람 없죠? 희야 부른 이승철 엄마가 선생님 출신이에요. 선생님 출신들 18명이 여행하는 그 버스에 우리 가족이 같이 여행을 하고, 이승철 엄마가 날마다, 일본은 다 절이에요. 이승철 엄마가 절 완전 골수예요. 100일기도 올라가서 하고. 이승철 엄마가 여행하면서 절만 되면 기도하고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5분, 10분. 다 여행이니까 시간을 맞춰야 돼.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인데 키가 크잖아요. 가서 데리고 오고 붙잡아주고. 저는 마른 반찬에 간 거 밥 때마다 가서 내가 시녀도 아닌데 주면서 전도를 한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저 전화번호 다 주고 저 전화하면은 막 개를 길는지 막 개, 그렇게 막 책이에요. 저한테 녹수라고 불러요. 양권사가 아니라. 저보러 예수 면사면 유행가 못 불러줘. 저 왜 못 불러요? 장녹수 그러고 제가 버스에서 장녹수 불러갖고 녹수예요. 제 이름이. 우리 딸은 이런 데 와서까지 엄마 왜 그래? 그 사람이 뭐 대단해? 이승철이가 대단해? 뭐 예수 믿으면 엄마 우리 교회 올 거야?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은 착해서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착하니까 키를 크게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딸은 막 까지럭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전도하는 그 열정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미대 나왔지만 우리 교회도 독일 가서 공부하고 음악하고 피아노 전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대예배 11시 예배가 대예배예요. 11시 예배 대예배 키보드 반주 대예배 반주 우리 딸이 하고 우리 사위가 드럼을 치고 손자를 셋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딸이 미대 나왔지만 내가 샤리곤이라는 그 강남의 최고 라틴 댄스 하는 데예요. 운동한 거 몸매가 하도 이뻐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계의 라틴 댄스 1인자가 도니 번스예요. 신라 호텔에서 도니 번스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딸이 청주 가서도 1등하고. 그래서 강사로 다 나갈 수 있지만 야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게 충성하는 게 그 별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잠깐 충성하는 거, 드럼 치는 거, 수요일날 반주하는 거, 주일날 저녁에 드럼 치고 반주하는 거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최상의 복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악인의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남편이 학생이어서 자랑할 것 없어서 과대표이고 장학생이라고 그것밖에 자랑할 거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깨를 친구들하고 나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남편이 우리나라 대표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 이천 그쪽에서 협력업체로 대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제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5월 11일 날부터 우리가 전도 축제예요. 뉴패밀리 축제. 우리 교회에 철야 때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 간증하러. 근데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매주 전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1부, 2부, 3부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작정을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10명, 20명 하지 말래요. 1000명, 2000명 그렇게 작정하래요. 자기는 뭐 막 이래 막 공원 같은 데 가면서 뭐 기장쌀 같은 거, 쌀 같은 거 막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인쇄소를 하는데 인쇄소를 다 막 저기 하고 막 빚을 600만 원인가 얻어갖고 막 전도를 해갖고 자기가 요새 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다고 우리 보러 그냥 10명, 20명은 쓰지 말래요. 근데 저는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10명만 꼭 열매를 맺을게요. 그리고 10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철야니까. 철야는 대개 중직자들이 나오잖아요. 철야니까 부교육자들 다 나와갖고 몇 명 이름을 불러갖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썼다 끝에다 앞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했어요. 100명이라고. 왜?
목사님한테 나 따볼 때 전도 왕이 10명 써봐요. 다른 사람 막 500명, 200명 쓰는데 난 10명이라고 해봐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쓰면서 하나님 100명을 썼지만 저는 10명만 열매 맺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왜? 평소 때 하니까. 전도 왕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썼어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양영숙 권사 100명, 누구 500명. 제가 그래도 1등이죠. 100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275명을 줬어요. 2주간. 그래서 제가요, 딱 100명을 하고요, 어디 가서 합니까? 가만히 연구를 하니까 안 되겠어요.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60개, 120개, 100개. 거의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렇게 많이 싸려면. 그걸 싸갖고 어떻게 했냐. 앞에 빌라, 가정마다 두 식구인데 2개 두 식구면 2개, 4식구면 4개. 그리고 그 풀꽃향기라는 데가 말했죠. 아까 썸띵 옆에 풀꽃향기. 그때 2011년대 거기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 풀꽃향기로 머리 탁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주는 거예요. 일주일간 김밥을 쌌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김밥 가게를 내주겠다고. 어느 정도지? 날마다 김밥을 싸냐고. 지금도 김밥 싸면 뭐라고 해요? 김밥이 질렸나 봐요. 이게 제가 지혜가 있었으면 하루 김밥 싸고 하루는 딴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김밥을 왜 싸냐면 이 집은 줬는데 저 집은 못 줬잖아요. 모자라서. 그러니까 매일 싼 거예요. 그러다 제가 아니다. 절편을 하자. 절편은 싸요. 한 마리에 55,000원. 한국에서. 그거는 20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아침 9시에 갔어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이거 주면서 뉴패밀리 축제 오시라고 전화번호하고 이거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저를 양권사라고 했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양권사님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집 문 앞을 딱 놨을 때는 누가 됐든 청소부가 됐든 누가 됐든 이웃사람이 됐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잘 웃고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친절왕입니다. 뭐라도 왕을 받으면 돼요. 뭐라도.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세 사람이 머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장님은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 알죠. 선달 미용실이에요. 이름도 참 촌스럽죠. 선달 미용실. 그 원장 이름이 김봉이에요. 그래갖고 선달 미용실. 진짜요. 봉이 선달이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김봉인데 누가 이름 지어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선달이라고 하랬대요. 그래서 선달 미용실이에요. 원장님 이름은 김봉이고. 근데 원장님이 나라니까 권사님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머리오러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뉴패밀리 축제가 그때 4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있는데 100명을 작정했는데 지금 한 명도 못 했다. 그러면서 이 떡을 조금 해갖고 지금 돌리고 있어. 그러면서 했더니 한 분이 안양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안양에서 자기 차로 오면은 1시간 20분이래요. 안양 목계 아파트에서. 어머나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나한테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래서 그럼 은혜를 갚으시려면 5월 11일 날 안양에서 이 미용실도 오는데 저기 한 번만 오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은 그 미용실 옆에 살아요. 동생도 볼 겸 그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씩 파마하러 오시는 거예요. 머리를 또 잘해요. 이름만 촌스럽지 참 머리 잘해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파마한 머리예요. 괜찮은가요? 그런데 그 언니한테 그래. 언니 교회 간다고 대답하지 마. 교회 한 번 오면 2번 오라고 2번 오면 3번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도 순복음교회 5년 다녔잖아. 옛날에 교회 안 나가잖아. 그러면서 언니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권사님 여기 자주 오시니까 밥 한번 사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왔어도 너네 집 여기 옆이라도 나 6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부터 와가지고 머리를 마른 거예요. 내가 갔을 때 9시니까 거의 이제 지금 머리가 돼가는 중이에요. 내가 사실 배고팠다. 네가 나한테 떡 한 조각 줬냐 뭘 줬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주고 서로 이제 받았어요. 언니 형부가 불교잖아. 아침에 막 좀 불경 틀어놓잖아. 언니 왜 그러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조용히 해라. 내가 못 오면 권사님 내가 식사 한번 사주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왔어요. 2011년도 뉴패밀리 축제가 됐고 5월 11일 날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일부 8시 예배에 60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2주간 275명을 했죠. 60명이 앉아있고 저는 축제 때는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려요. 뒤에 서서 목사님 설교 선포하실 때 저는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요. 왜? 새로 오신 성도들이, 맨날 오는 성도들도 어떤 때는 멋쩍은데 혹시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나, 말씀을 잘 듣고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은혜를 받고 있나, 그걸 저는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전이 됐는데 저 뒤에서 세 사람이,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는데 저도 어디서 본 듯은 아닌데 아닌 듯하고 멋있어요, 사모님이. 근데 갑자기 저한테 권사님 미용실이요 그러는 거예요. 언니 가지만 동생, 그 다음에 그 언니 며느리 셋이 왔어요. 권사님 늦었죠? 아니요, 10분 남았어요. 저 앞에 가서 앉으라고 했더니 창피해서 못 앉는다고 뒤에 앉았어요. 미안하대요. 주차장을 몰라서. 제가 주차장이 저 뒤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계 주차장도 있고 근데 몰라서 앞에다 맞췄대요. 축제 때는 앞마당에다 포장을 쳐요. 왜? 선물 주려고. 새신자들 이제 나오면서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부하고. 그런데 그 포장친데 그 앞에다 차를 받쳤다고 미안하다고 차를 좀 주차장으로 빼달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주차 요원들 있다고 예배를 드리라고 저는 차키를 가지고 3층 엘리베이터 3층이 예배실, 3층, 5층이 예배실이에요. 우리는 5층에서 다 내려다봐요. 그런데 제가 차키를 가지고 딱 내려가면서 차키를 딱 보니까 아우디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왔나 보다.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딱 앞마당에 갔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막 주차 요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딱 봤더니 차가 무슨 차냐면 아우디 TT 뚜껑 딱 열리는 차. 젊은 애들이나 근데 막 그 안수 집사님들 그래요. 이거 8천만 원짜리 넘는 거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사님 차 그대로 끝날 때까지 놔두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그 시기 나오면 난 이거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 차도 안 만질 거래. 이 차 안 만질 거래요. 딱 보탄하면 딱 열리는 차 있죠. 그거예요. 좋은 차를, 연세가 있는데 왜 이런 차를 타고 왔나. 저는 고민을 하고 올라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축제 때만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 찬양을 마무리에 항상 축복기도 하기 전에 불러요. 당신은 소년 축복송을 부르는데요. 새신자는 다 앉아있고 우리 기신자들은 몇백 명이 됐다가 다 일어나서 새신자를 향하여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요. 제가 꼭 아무리 시간이 가서도 부르고 가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해요.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요.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뒤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수건으로. 제가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을 본 거예요. 울을 때 제가 가서 깎여 안았어요. 사모님 은혜되죠? 그랬더니 이래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사모님 어차피 다음 주가 우리가 축제가 다음 주까지인데 은혜되니까 한 번 더 오실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울음 끝에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사모님 오늘은 우리가 빵하고 주스하고 선물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안양에서 오시니까 제가 개인으로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요.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꼭 오세요. 그랬더니 꼭 온대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차 좀 있으면 타고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또 10분 전에 오셨고 그 여동생이랑 다 같이 왔어요. 셋이. 차키를 주는데 이번엔 볼보를 타고 왔어요. 볼보 또 세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외제차를 하나? 왜 차가 또 볼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차를 또 못 움직이고 걷다 놨어요. 왜 건들면 또 안 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또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차가 엄청 쏟아져 있으니까 괜히 주차하다가 잘못하면 저는 이제 그 차값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더니 또 울으셨고 제가 다과한 대로 살짝 모시고 갔어요. 그 식구만.
다과를 대접하면서 사모님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왜 이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은 불교고 아들들에다 딸하나인데 막내 아들이 이현우인데 모델 활동을 8년간 했는데 모델이 뜨질 않고 안 되고 돈만 갖다 쓰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아버지가 절대 안 본다고 단절하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 엄마하고 큰형이 큰 회사의 중력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하고 자기가 돈을 뒤로 대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거 다른 사업. 운동 이거 뭐 헬스하는 운동 기구 그 사업을 한대 모델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이 엄마는요. 이 엄마 여기 다 엄마들 계시지만 엄마들은 아들을 기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8년간 단절돼 있고 아버지가 절대 발 뒤지지 말라고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이 엄마로서는 아무리 아들이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한 아들이라도 항상 가슴이 더 아프고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 하니까 그거에 이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생각나면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권사님이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식을 대접해주고 자기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게 되겠구나 하면서 저한테 아들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이 아침에 불경을 틀어놓는데 그러면 운동 간다고 차키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운동 간다고 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여동생 가지마 하는 여동생까지 데리고 꼭 차로 돌아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차 좀 없냐고 했더니 다른 차가 있다고 하고 딸한테 받은 차로 작은 차를 타고 오셔요. 그때부터 2011년도 5월 11일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개인으로 끊임없이 다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과 때문에 이 주는 게 그렇게 주는 축복 이 섬김의 축복이 그렇게 커요. 주니까 그 계란이 없고 그 사모님이 의사 남편이 의사고 자기가 그런 좋은 데서 살고 안양의 목가 아파트 좋은 데 살고 하는 사모님이 그 떡 몇 조각 때문에 배가 고파서 몇 조각 때문에 왔겠어요? 제가 그 떡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을 전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작은 거나마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나눔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한테는 막 출출할 시간에 배고픈 시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가난해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눔의 축복. 관계성을 가질 때에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너무나 맛있고 출출한 게 딱 가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그냥 한번 가볼까? 고마우니까. 나를 만나서 밥을 사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축제 때 한 번만 와주는 거잖아요. 그때 온 거예요. 와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기 동생까지 언니 가지만 동생까지 차를 태워서 교회를 안양에서 6시에 꼭 나와요. 꼭 일찍 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진짜 크게. 내가 대접은 내가 개인 돈을 들여서 매주 첫 주에 매주 일부 예배 내가 대접을 해서 초신자들이 이제 일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중요하더라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근데 제가 대접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줘야죠. 제가 대접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수고를 했는데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고 교회에 한 것은 제가 한 것보다 더 기뻐요. 제가 얼마 많이 한 거 더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때 윤천 자모때 전도한 사람이 다 권사가 됐어요. 다 안수입사 되고 다 장로님이 되고 다 전도한 사람들이 안수입사 되고 다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총회장이 2년씩인데 총회장은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은행 가방 줘서 갔던 친구. 그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인데 다른 게 큰 거야.
큰 교회를 그렇게 안강에도 지어주고 다 지어주고 어마어마하게 땅 사서 지어줬어요. 그렇게 교회를 주는 부자인데 왜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왜 자기가 해야 돼 그래요? 야,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냐? 내가 줄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이거 해오는 것은 내가 해오는 거고 너네들은 그러지 말고 일부에 나와서 제발 봉사라도 해줘라. 이거 소신자들 좀 가일도 깎아주고 좀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신인랑 권사가 일부 예배 일찍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친구들 다 그랬죠. 미안하다고. 일찍 나와서 제가 딱 식당에다 갖다 놓으면 그 새신자 식당에다 딱 갖다 놓으면 친구가 와요. 나는 일부부터 드리니까 예배를 와서 다 차려놔요. 예배 일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 친구한테 그래요. 친구야, 너 복 받을 거야. 지금도 너무나 부자지만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왜? 이렇게 동역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숫자가 적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600명을 했잖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번 딱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 한번 돌리고 여러분의 그 열정이 끊이지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선교의 선봉자가 될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속에 이름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을 팔았는데요. 점쟁이, 아들들이 점쟁이, 아버지도 점쟁이, 딸도 점쟁이에요. 근데 집이 우리가 한 30년 살면서 너무 이쁘게 지니까 이 점쟁이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원래 신림동이 어디서 쪽집게 총각 점쟁이래요. 아들 둘이가 빼빼 발랐어요. 계약할 때 내가 너무나 그래서 저는 권사인데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만 살아서 너무나 우리 집에 이사 오면은 다 건강해질 거라. 전 점쟁이인 줄 몰랐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종교가 틀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집이나 팔면 잘 팔아라 그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계약을 해서 집을 팔았어요. 그 바로 앞집에 우리 교회 박순복 집사님이 살아요. 그 다음 2주가 됐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권사님 나를 붙잡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집 내놨어요.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그 집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권사님 때문에 집을 샀잖아요. 그런데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들 둘이는 세를 얻어서 이미 나갔대요. 점괘가 안 나오는데 절대 점괘가 나오질 않는데 세를 얻어서 나가서 점을 보고 있고 그 집은 지금 천지를 내놓으면서 이 아버지가 그 여자가 이 집에 살지도 않는데 왜 점괘가 안 나오냐고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복덕방에다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한 달 만에 팔렸는데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어느 권사님인지 얼굴은 모르지만 권사님이 살지 않는 집에 점괘가 안 나오는 집이라면 얼마나 신실한 집이냐 하면서 목사님 부부가 이 집을 샀어요. 지금 그 목사님 부부가 살고 계세요. 내가 살지 않지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가 어디가 여러분하고 틀린가요? 왜 롯데 모델이어서 틀려요? 아니에요. 전도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한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은 되되 주인 노릇은 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인은 되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이 교회에 희생을 하죠. 하지만 주인 노릇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질 때 성가대 연습을 1년간 하고 우리 교회 당회를 하고 교회 질 때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아마 목을 들고 주인 노릇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 어린 일도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수고와 그 모든 땀들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강하게 하고 교회는 강성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정말 3분, 2분만 할게요. 그 은행 지점장이었던 우리 친구 그렇게 전도해서 총회장을 지금 8년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중학교. 그게 그 남편이 지점장이 되니까 어디서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재테크를 잘했는지. 수원 영통지점의 지점장이었어요. 정말 그 집이 연풍에다 땅을 엄청 많이 사고 막 집이 이렇게 그냥 주택이었는데 그 집을 팔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빌라를 막 큰 데로 간 거예요. 노얄 빌라라고. 가장 좋은데 미아역에 학교 신일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이 비싸요. 너무나 잘 되니까 우리 친구가 아까 충청도 그 친구 있잖아요. 호연이 사막에 뛴 친구.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거 안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죠. 사막이 좀 뛰어야죠. 그죠? 미국엔 사막이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가 자기 차로 나를 나오래요. 전화 걸어서. 왜? 그랬더니 자기네 집 뒤편에 있는데 나와봐 그래요. 나갔어요. 차를 탔어요. 나한테 딱 쳐다보세요. 야, 지금 상철네 집 어마어마한 땅도 사고 집도 노얄빌라 큰 데로 가고 복 받은 거 알지? 그래요. 자기 말 안 했냐? 그래서 아니 나 못 들었는데. 평소 때는 전도한 엄마라고 나를 그렇게 위하면서 그런 말은 쏙 빼놓은 거예요. 나보러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전도한 친구들은 이렇게 전부 다 이 김정순이도 그렇게 잘 됐는데 나보러 고만 자기 있잖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러 고만 자기 그렇게 많이 베풀고 쓰는 모든 것들을 좀 아껴서 자기 신랑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빌딩 2채 살 수 있다 그거죠. 나보러 그냥 저를 생각하는 거죠. 저를. 그냥 너는 김정순이보다 나아야 된다 그거죠. 네가 김정순이도 전도하고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에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만 맞으면 좀 멈추고 나보러 그런 걸 좀 해서 그런 걸 좀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그래?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혼을 살아서 다 돈이 허실돈이 된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때는 허실돈이 된 것 같지만 나는 아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와요. 제가 그 길로 교회를 갔어요. 걸어서. 지하 성전이 또 있어요. 철야 때는 지하 성전에서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벽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 친구가 상처를 그동안도 많이 줬어요. 전도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야 돼? 교회만 부자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충성하는 전양표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다 철이 없었어요. 집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벽을 보고 울면서 왜 그렇게 우는데 내 서름 네 서름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꼭 찬양도 꼭 맞게 나와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끝없이 울었더니 우리 사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권사님 누구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 사찰 집사님. 네, 예수님 돌아가셨네요. 내가 전도한 내 친구들이 그래도 믿었던 친구들이 저한테 상처를 준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불교 부회장 가정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너무나 지금 자녀들까지 다 충성하고 있어요. 나를 왜 언니라고 하냐고. 내 남편이 왜 양권사 형부야? 왜 형부하냐고 하면서 나는 천주교 가서 제사 지낼 거야. 그런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앉아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집 오면은 그냥 오지 마. 소주도 짝으로 갖고 오고 고기도 많이 사오래요. 만두를 항상 냉장고가 5개나 6개 돼요. 그 집이. 그래서 내가 고기를 20근을 사갔어요. 진짜로. 그리고 술도 짝으로 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런 걸 알고 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냐? 친구들은 다 보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 반주자 많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자기 당신 딸도 독일에서 다 피아노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지만 근주가 대예배 반주하고 키보드 반주하고 정충환이가 우리 사입으로 네가 드럼 쳐라. 대예배 반주하고 저녁에도 드럼 치고 우리 교회도 엄청 중대형 교회가 엄청 큰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제가 울어서 죄송해요.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래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철없던 친구들이 지금은 너무나 충성하고, 그 사막에 떨어진 딸도 충성하고, 큰 딸들도 다 여기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다 충성하다가 서울대 나온 남편 만나서 미국에 여기 와서 회사에서 보내준 거죠. 이사관인가 그래요. 공부하고 가고, 그게 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 저 말 했지만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죠.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울기는 울으세요. 남 몰래 우세요. 울 때 이 밖을 나갈 때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영화 배우라고요? 뭐 한신대 총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차를 다 대접했어요. 그 꽃집에서 그 학교 8년간 디스플레이라고, 총장님이 목사님인데 한 번도 전도를 입을 못 벌려봤대요. 너무 깍쟁이 같이 생겨서.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와서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하면 네? 하면은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깍쟁이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2011년도 5월 달부터 저희 교회 나오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권사님 거기 안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줄게 해서 소개를 해서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요? 뭐 무슨 부사장이라고요? 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장로, 수석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다 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셨죠. 제가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한 모든 사람들이, 제 열정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당당하게 전도해서 이 교회를 강성한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일찍 아침을 깨우며 전도할 대상들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한번 힘을 내보세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반복되고 어차피 가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 관계 전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커피 한 잔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선고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